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노라. 아멘. 네, 지도에 없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이십니까? 네,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을 봐서 대한민국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 사람이었던 것이죠. 선물처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적이 우리의 그 삶의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합니다. 쓰는 말이 다르고 또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또 누리는 권리도 다 다르겠죠. 일례로 우리가 조금만 위에서 태어나서 북한에서 만약에 태어났다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또 있었죠. 대한민국 경기가 있는 날 우리가 왜 그 화면 앞에다 모여서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을 합니까? 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그렇게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국적을 바꾸는 일은 다릅니다. 서류를 준비해야 되고 또 시험을 봐야 하고 또 이 결과도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바꾼다는 것, 이것은 정말 무거운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받는 것은 공짜인데 이 바꾸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교회를 다녀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착하게 살라고 하겠지, 죄 짓지 말라고 하겠지, 죽어서 천국에 가야 한다고 하겠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처음 시작하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은 그런 종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선포하셨던 말씀이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셨죠.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좋은 소식에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뭐가 됐든 이 합격 문자, 이 합격 통지 문자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마 온 집안이 이제 축제의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또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그런 전화 한 통에 또 집안 어르신들은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 소식 하나가 사람을 울게도 하고 또 웃게도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누군가 나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소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합격 소식, 이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소식을 그냥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소식을 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계의 지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구본을 아무리 돌려도 나오지 않고 또 인천공항에 가도 그 나라로 가는 비행기는 없습니다. 국경도 없고 또 여권도 없죠. 근데 예수님은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리고 이 소식이 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되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식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또 유튜브로 또 말씀을 들으시는 그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소식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하는 나라가 무엇인가? 우리는 나라 하면 이 땅을 생각을 합니다. 이 지도에 그어져 있는 그 선을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이 쓰는 말은 다릅니다. 신약 성경이 이 기록된 그 헬라어, 그리스어를 보면 이 나라를 뜻하는 말이 바실레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땅덩어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다스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왕이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장소를 묻는 말이 아니라 왕을 묻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왕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
거기가 바로 그 왕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면 학교에 규칙이 있습니다. 또 집에 오면 집에 방식이 있고, 또 우리가 회사에 가면 이 회사의 질서가 있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키는 것이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를 다스리고 있는 그 질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일이 시작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 시작되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떻게 하려고 하셨을까요? 성경의 첫 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돌보라고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이 지음받았을 때 처음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자녀로 사는 것이죠. 그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그 에덴 동산에는 담이 없었습니다. 숨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자기를 증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랑받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사랑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일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습입니다. 생명이 있고 또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른 목소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이 어떻게 말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뱀이 명령을 한 것도 아니고 협박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냐. 마귀는 이 힘으로 사람을 이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 하나를 던졌던 것이죠. 그 질문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뭔가 숨기고 계시는 것 아니냐? 하나님 말씀보다 네 생각이 더 낫지 않겠느냐? 네가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질문에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기의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그저 그 선악과라는 그 열매 하나를 잘못 먹은 일이 아닙니다. 다스림, 그 통치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던 것이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가는 것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 왕이 바뀌어 버린 것이죠. 그 사람이 처음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야단과 하와가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오지 못하고 그 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이죠. 그리고 벗었다고,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두려움. 이게 바로 이 다스림이 바뀐 다음에 사람에게 처음 찾아온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아주 오래된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때 시작된 이 일이 지금도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밤에 불 끄고 누웠을 때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했던 적 없으십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허전했던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실수를 하나 해놓고 몇 년이 지나도록 그 장면이 계속 떠올라서 나를 미워했던 적, 스스로를 정죄했던 적 없으십니까? 이 옆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숨차게 또 달려왔던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저 내 성격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민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요즘 좀 내가 그냥 힘들어서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몸이 아프면 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이 아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과는 별개로 이 사람 안에 더 깊은 그 뿌리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다스림이 문제라는 것이죠. 어떤 다스림 아래에 있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증명해야만 한다면 그 인생은 쉴 수가 없습니다. 나를 판단하는 내 목소리가 내 안에서 계속 울리고 있다면 아무리 잘해도 충분하지가 않고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스스로를 쉴 새 없이 채찍질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두렵다면 오늘을 온전히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지만 태어나 보니 이미 국적이 결정돼 있었던 것처럼 이미 그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 다스림을 어둠의 권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이 국적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봐서 한국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태어나 보니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조금만 위에 태어났으면,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미 그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통치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멀리 떠나셨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장소에서 이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 이 건물로 이사를 오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처음 예배를 드렸던 장소, 그 엑시 시카우스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에도 계셨고, 또 임시로 대관을 해서 예배를 드리던 그 장소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장소를 옮겨 다니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셨지만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고 계셨다는 것,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바로 곁에 계신데 이 아이가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다스림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장소를 옮기는 일이 아닙니다. 더 좋은 환경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더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스림이 바뀌는 일입니다. 이 왕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이 국적 하나를 바꾸는 데에도 서류가 필요하고 시험이 필요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 왕을 바꾸는 일입니다. 아무리 결심을 해도 되지가 않죠. 우리는 그것을 이미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새해마다 결심을 하지만 며칠 못 가게 되죠. 다시는 그러지 말자고 다짐하지만 또 같은 행동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원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죠.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아기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도 이 왕국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 짐승의 그 먹이통, 그 구유에서 누우셨죠. 그분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나무 뒤에 숨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 보통 왕들이 잃어버린 땅을 되찾으러 갈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힘으로 그 땅을 다시 되찾습니다. 근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아기로 오셨습니다. 울고 또 젖을 먹으시고 또 엄마 품에 안기시는 그 아기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자라면서는 그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마귀가 이 사람을 어떻게 빼앗아 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으로 빼앗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을 던져서 속였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넘어가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마귀는 그 자유의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찾으실까요? 힘으로 빼앗아 오시면 됩니까? 그렇게 하시면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되겠지만 그것이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로봇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자녀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얻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30년을 조용히 사시다가 30살 무렵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봉독한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그 나라가 가까이 오면, 즉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시작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를 아무도 만지지 못할 때에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만지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에 매여서 무덤 사이에 살던 사람이 정신이 돌아와서 옷을 입고 앉았습니다. 세리와 또 창녀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던 그 사람들과 한 상에서 밥을 드셨습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을 오지 못하게 막았을 때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묶인 것이 다 끊어지고 죄인이 용서받고 멸시천대를 받던 약자들이 존귀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광야에 나가셔서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을 굶으신 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한번 해봐라.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질문을 던졌던 그 방식과 비슷한 방식이죠. 몸에서 올라오는 그 배고픔, 그 음식 생각에 너 자신을 그냥 맡기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네 생각은 어때? 네가 판단해서 결정해 라고 속삭인 것이죠. 40일을 굶은 사람에게 가장 절박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배가 고프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첫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기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죠. 예수님은 자기 생각 대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기셨던 것이죠. 첫사람이 실패했던 것을 예수님은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왜 십자가로 가셔서 죽으셨습니까?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려고까지 했는데 왜 굳이 십자가로 가셨을까요? 빚 이야기로 생각해보면 조금 쉽습니다. 누군가 이 빚을 크게 졌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가 대신 갚아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값이 너무나 컸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이 백성이 진 빚을 그 왕이 대신 몸으로 갚아주신 겁니다. 세상에 이런 왕이 있습니까? 백성에게 이 세금을 걷는 왕은 있어도 이 백성 대신 죽는 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던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을 상징하던 장소였죠. 그 앞에 두꺼운 휘장이 쳐져 있었고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크고 두꺼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경은 그 찢어진 방향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찢으려면 아래부터 위로 찢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찢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쪽에서 찢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인해서 막혀 있었던 그 문을 하나님이 직접 여신 겁니다. 이제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격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오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죠. 죽음이 예수님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어둠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을 붙들고 있었던 그 죽음, 사망이라는 그 힘이 예수님 앞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리해보면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를 우리 죄를 그저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 용서는 목적이 아니라 이 문입니다. 문. 문을 열었으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되찾아 주신 것도 바로 그것이어야 합니다. 죄가 용서받는 것으로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다스리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실까요? 하늘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제자들 입장에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3년을 함께 다녔습니다. 같이 먹고 또 같이 자고 또 같이 걸어 다녔죠. 근데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계실 때에는 한계가 있으셨습니다.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곳에만 계실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면 예루살렘에는 안 계셨던 것이고, 예수님이 베드로 곁에 계시면 요한 곁에는 안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믿는 모든 사람 안에 동시에 계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곁에 계시던 분이 이제 안에 계시는 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있는 것이죠. 이 죄가 해결되어야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사람 안에 다시 들어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오시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생명적인 연결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회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연결이 다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사람들은 성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정해진 장소가 있었고, 또 정해진 사람이 있었고, 또 정해진 그 절차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이 백성은 지성소 근처에 갈 수도 없었죠. 근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그 휘장을 찢으신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사람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자리,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실까? 밖에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그저 지시를 내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안에서 다스리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제는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럼 이제 아까 던진 질문에 이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가까이 옵니까? 이제 답이 나오죠. 이 나라는 지도에 없습니다. 왕이 사람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왕이 계신 곳이 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 죽어서 가는 우리가 맞이할 나라도 있겠지만, 근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나라는 그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 나라가 내 안에서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 나라가 내 안에서 다시 시작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무서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아무도 없을 때입니다. 이 병원 복도에서 혼자 앉아서 이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 또 모두 잠든 그 새벽에 이제 혼자 깨어서 이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때, 아무에게도 말 못할 일을 나 혼자 안고 있을 때,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순간에도 혼자가 아닙니다. 옆에 사람이 없어도 나는 혼자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밖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움 대신에 평안이 오게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가장 처음 느낀 감정이 두려움이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함께 살펴봤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이 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왕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오는 평안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종과 자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은 일을 잘해야만 그 집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수하면 쫓겨납니다. 그래서 종은 늘 불안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다르죠. 자녀는 일을 못해도 자녀입니다. 시험을 망쳐도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낳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종처럼 살았습니다. 잘해야 사랑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쓸모 있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쉬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왕의 자녀입니다. 왕의 아들, 딸입니다. 잘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나라의 백성이 됩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여기 두 동사를 보십시오. 건져내사 옮기셨으니 둘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이 흑암의 권세에서 기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옮겨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옮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적이 바뀌게 된 사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국적 하나 바꾸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어렵게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도 없고 서류도 없습니다. 대신 값을 치러야만 옮겨질 수가 있는데 그 값을 왕이 이미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을 그저 받는 것입니다. 소식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이 들리는 걸 그냥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루어야 할 그런 목표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일을 그냥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이 모양일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과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왕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면 그 나라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강제로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로봇을 원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자유의지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의 말을 따른 것인가? 내 몸에서 올라오고 있는 내 생각과 감정대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심중 깊은 곳에서 말씀대로 올라오는 그 왕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완벽해지는 삶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매일 왕께 나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왕은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으십니다. 흘러 넘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다스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나타나고 또 직장에서 나타나고 우리 아이들은 또 학교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았던 것처럼 왕을 모신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나라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테리어가 예쁘게 잘 되어서가 아닙니다. 또 다음 세대실에 근사한 놀이터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이 성전된 사람들이 여기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 이 장소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채워진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원 킹덤 빌더 처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멘.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사실 한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여러분의 왕과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한 줄 핵심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죠. 그냥 듣는 것만으로는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 합격 소식이 왔는데 내가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인생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식이 이미 와 있는데 그것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저 남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회개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무겁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죄를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쓰는 이 말은 원래 그 방향을 돌이킨다라는 뜻입니다. 가던 길에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왕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지금까지 내 생각이 기준이었다면 이제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왕께서 이미 다 하셨다라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로 다른 마음으로 또 다른 믿음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오래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계시죠. 오늘 말씀이 이런 새로운 말씀은 아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왕이 지금 내 삶을 실제로 다스리고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것은 아는데 정작 결정을 할 때에는 그냥 내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가 또 낯설고 또 어려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다 이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담에게 하셨던 그 질문을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 질문은 야단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숨어있는 아이를 찾는 그 아버지의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그 목소리가 마음에 들리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이 그날입니다. 어려운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그저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돌아섭니다. 저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난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 고백이 마음에 있으셨다면 오늘 여러분의 국적이 바뀌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왕의 자녀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지도에 없는 또 하나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에 눈 뜨는 그 순간, 또 출근하는 그 길, 또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식탁,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왕을 모신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마다 그 나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또 무엇을 하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킹덤 빌더입니다. 아멘, 아멘.